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편견에서 벗어나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말씀 제목이 뭐였었죠? 예? 더우니까. 네. 제가 매번 질문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로.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또 내가 원할 때와 나의 방법으로 행하려 때 종목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는 오히려 우리가 이건 다른 길로 가게 하거나 또 일을 그르치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철저히 당신의 뜻이나 당신의 시간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행동하셨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뜻이나 내 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의해서 계속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조용히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초막절 중간쯤이 되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명절 중간쯤 되는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 그러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저명한 랍비의 그 제자로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교육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공적인 교육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학문의 뜻을 둔 사람들은 랍비의 제자로 들어가서 이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랍비가 되어야지, 그래야만이 그 권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는 목수의 아들을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일로 인해서 가장의 책무까지 아마 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으로 누구 랍비의 수하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신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배우지도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도 이 학벌 중시의 표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보여하기보다는 저명한 랍비로부터 제대로 된 공부도 하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에도요, 이런 학벌 중시 문화가 꽤나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1, 2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요, 왠지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옳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저런 대학을 나왔거나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시되곤 합니다. 근데 사실 1, 2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지식되고 옳으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학벌이 어떤 지식이나 신빙성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회는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지식은 학업에서 나오죠. 하지만 참된 지혜는 결코 학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혀 체계적인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배우잖아요. 반면에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참으로 부족한 경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은 자칫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지식이 좀 떨어진다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죠. 지식이 작은 사람은 무시받아도 되고 천대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참 세대적인 배움은 정말 짧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혜롭겠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연세를 주신 것이죠. 지혜 연세.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지식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사람들을 가르치냐? 자, 이렇게 편애하니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신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배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아닌 하나님께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죠. 자, 예수님 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서기관들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에 자신의 견해를 더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독자적인 견해이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놀란 것이죠. 또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배운 것이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도 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유의하는 점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점. 저는 늘 그것이 제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이 주시는 것만 전하자.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설교자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양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자신의 견해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모습이죠. 또 오늘 우리는 참 사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온갖 채널을 통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기독교 방송 채널도 여러 개 채널이 있어가지고 틀면 다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홍수 속에서 정말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난 것인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그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을 근간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해놓고서는 전혀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또한 주님은 전하는 말씀이 참된지 그릇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향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 밑에는 아닙니다.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자, 누구라도 그 전하는 말씀이 참된지 그릇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무리 청산유소같이 말을 쏟아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전한 사람이 그 말대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 자체가 그릇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그릇된 사람이죠. 우리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 표현하죠. 그런 무리한 사람이 하는 말은 서로 콩으로 매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전하는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신 분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셨어요. 자신이 행했던 말씀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참된 진리가 되는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리 해야겠죠.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되고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되고 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들은 신자들의 삶을 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신자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르는 진리가 참된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열심히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됨을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증명하기를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은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불의하면서 뭘 말할까요? 바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이 참되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더욱 그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굉장히 크죠.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특색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인기가 많은 일에는 앞장서는데요. 그렇지 않은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높이를 막으려고 또 오직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이런 특색을 나타내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직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은 어떻게 해요? 이웃으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겠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염원을 담아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자, 좀 기니까 제가 9절 읽고 성도님이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땅에 대하여 범사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들려지 않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아멘. 자, 성도들이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힘을 쓰고 그것이 첫 번째죠. 그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여기서 계속 아는 것이 나오잖아요. 아는 것. 여러분, 진정으로 알기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알기.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아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도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고, 내가 안다면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힘을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수를 향해 달려가는 이 여정을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제 더 어떻게 해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기로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일치된 삶을 살기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20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자, 너희가 요새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특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특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무려 39가지나 되는 색칠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는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에는요, 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 정신을 망각하게 되면 그 법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찌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죠. 율법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우리가 망각한 채 조문에만 얽매이게 되면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아니라 도리어 찌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자,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뭡니까? 6계명이 살아야지 말라죠. 살아야지 말라. 그렇죠? 살아야지 말라. 자, 이 계명에 담기는 뜻이 뭘까요? 그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자, 그저 사람의 생명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 사람의 인격을 마음대로 짓밟거나 모욕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뒤에서 없는 말을 지어서 고육하는 인격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제가 21절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 2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하는 자마다 환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하면 공의에서 가게 되고 미련한 눈만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혀서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무시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계명의 조문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로 본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어서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가지는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바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일으키신 사건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이 안식일에서는 안배제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략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정작 그들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버젓이 행하고 있었어요. 자,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로 이제 할례를 반드시 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죠. 바로 창세기 17장 10절하고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남자는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8일 되는 날이 안식일과 딱 겹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할례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할례를 행하라는 규정은 모세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법이야. 우선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겹치더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또 적용을 했었어요. 예수님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도 안식일과 겹치게 되면은 할례를 행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이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서 어찌 이거 잘못됐다고 공격하느냐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내게 노여하느냐에서의 노여하다는 것이요. 원래 뜻을 보니까 거의 미칠 지경까지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고 너무 이게 노여해서 미칠 지경까지 일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면 다 같이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마땅한 동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율법에만 조문에만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에 그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자라고 이렇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은 뭘 망각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걸 망각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은 지금 안중에 없는 것이죠. 오직 안식일에 그 조항만 이제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오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유대인들의 모습뿐일까요? 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희가 유사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심히 우려되는 마음일 거예요. 우리들 교리나 어떤 이념을 앞세워가지고 정작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교계에서 큰 화두로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에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이죠. 그러나 동성애 자들은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동성애라는 죄에 대한 화살을 동성애 자들에게 좀 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아이를 씻은 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죄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지만 동성애 자아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그걸 몰아서 공격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사람의 생명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 동성애라는 죄만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지금 세상에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하는 마음이 사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망각한 채 조문에만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의롭게는 뭐예요? 그렇다면 바로 율법 조문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율법의 조문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빈정거리기까지 했어요. 26절을 보니까 당사는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빈정거리를 말해요. 빈정거리를. 아니, 저 예수라는 자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는데 왜 저들을 그냥 놔두는 거야?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서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면 뭔가 좀 신비스러운 존재로서 자신들이 좀 추앙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야, 저 예수라는 자는 어떤 자야? 저 갈릴리 출신이잖아, 시골.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 아니야?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돼?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그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 들으라 하기보다는 오직 외모, 즉 출신 성분만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이죠, 편견. 야, 그런 곳에서 무슨 어떻게 구원자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런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변화됐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 가르침을 지금 들었으면서도요, 끝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여전히 완악한 무리들을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자,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외쳐는 크게 소리 지르다는 뜻입니다. 이 완악해지고 마음의 문을 여전히 닫아걸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던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나머지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지금 진리를 전하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내 말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답답한 나머지 언성이 저절로 높아지잖아요. 아유, 이 사람아 좀 제발 좀 말 좀 들어. 나도 모르게 높아지잖아요. 예수님 아마 지금 그런 심정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소리를 높여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좀 내 말을 듣고 좀 귀를 기울여다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소리를 높여 외치신 것이죠.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신 예수의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 자, 30절, 31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잡아 죽여가지고 다시는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잡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잡지는 못했죠.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무리 누굽니까? 또 하나의 무리는 바로 예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된 무리들이죠. 믿게 된 무리. 근데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결국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지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런 메시아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만 보고 믿는 믿음에서 머물러서는요, 언제든지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
나를 버리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삶을 온전히 이룬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35절 36절에 보니까요,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극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요, 진리를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우리도 누군가를 편견에 사로잡혀 보게 되면요, 자, 그가 하는 선한 일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반면에 또 그가 하는 악한 일도 또 긍정적으로 또 보게 됩니다. 편견이 이렇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릴 만큼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그 UCLA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의과대 교수가 의대생들을 가르친 적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질문했어요. 자,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죠.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봐야 또 그런 젖을 밟을 텐데 그런 아이는 태어날 가치가 없습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베토벤이 누구예요? 악성의 악성. 불후의 정말 명곡을 수없이 많이 작곡한 바로 그런 분. 근데 이 베토벤이 그런 환경에 살았어요. 태어났어요. 그런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수한 정말 온 인류의 영혼을 감동시킬 그런 명곡을 이제 작곡한 그런 분이죠. 그럼 이 이하가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죠.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편견에서 자유로우신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요,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죠. 타인의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자칫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도해요. 먼저는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타인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고려하기보다는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했던 그런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을 벗겨주시고 참된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 참된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편견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참된 진실을 보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